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한 제물로 그분께 올려드립시다. 돈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닌 우리의 시간과 마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릅시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이 어렵다면 그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그분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간구합시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영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도시의 모든 영혼들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더 큰 비극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이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마음으로 외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주님 곁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물결을 우리가 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 위에 우리의 발을 얹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어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구경꾼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많은 이들이 내가 가진 것을 보여줘봐, 그러면 다시 돌아올지 생각해볼게라는 자세로 신앙을 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세상의 염려와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보고, 느끼고,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구경하는 삶이 아닌 거룩하게 드려진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든 아프리카 오지나 중국, 중동의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주님, 마치 장갑을 끼듯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제가 아는 유일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장갑처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말씀과 예배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어제 드렸던 것, 43년 전 처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드렸던 것, 23년 전 모잠비크로 떠났을 때 드렸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저의 전부를 받으소서. 우리는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형식적인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교수로서, 예술가로서, 무용가로서,
음악가로서, 광고 기획자, CEO, 외과 의사로서, 또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로서, 빈민가와 궁궐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손을 들어봅시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성령 안에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바로 지금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이 공간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원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아온 구경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을 감고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밤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우리가 비록 관객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 있지만 주님, 이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소서. 우리가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당신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고 자신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길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한 명의 사랑하는 자녀를 당신의 장갑처럼 사용하신다면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이곳에서 그런 사람이 둘이 나온다면, 셋이 나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온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요?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프리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뉴욕의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 도시와 얽힌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뉴욕 출신의 아주 똑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2명의 복음 전도자에게 집회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크고 화려하고 잘 조직된 행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충만했고 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주 긴 스트레치 리무진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선교사인데 누가 이 모습을 사진이라도 찍으면 어떡하죠? 그들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만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금박으로 장식된 멋진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제게 건넸습니다. 제가 머문 호텔 방음거실에 자쿠지가 있을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그야말로 뉴욕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들을 모잠비크로 초대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잠비크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사는 세상과 그들의 세상은 아주 조금 다릅니다. 얼마 후 금발의 멋진 2 뉴요커가 저희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가장 좋은 4톤 트럭으로 그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일정표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존중하고 싶었기에 저희 팀에게 노란색 포스트잇이라도 조언이 무엇이든 적어서 주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온 그들에게는 일정표가 필요했으니까요. 마침내 우리는 배를 타러 갔습니다. 이미 한 척은 가라앉은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배는 스페인 국왕이 소유했던 아주 좋은 56피트짜리 배였습니다. 저희는 구명조끼와 비상식량, 손전등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배에 오르자 그들은 또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할 겁니다. 얼마나 오래요? 저도 모릅니다. 도착하면 알게 될 겁니다. 저희의 예배팀은 8살, 9살, 10살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파도가 높아 봉고를 제대로 치기도 어려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아이들이 뱃멀미로 먹은 과자를 토해내면서도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방식이었습니다. 두 뉴요커는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예배하고 또 예배하던 중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선장에게 배를 멈추고 닻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도착하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곧장 배에서 뛰어내려 해안으로 헤엄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변에서 자라 수영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한참을 헤엄치는데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외국인들을 잊어버렸어요. 아, 이런. 저는 서둘러 배로 돌아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작은 보트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값비싼 구두가 젖지 않도록 보트를 해안까지 밀어주며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이 육신이 된 모습, 그 사랑의 완전한 표현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말입니다. 그분은 내가 내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명문 대학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복음은 두 개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 권능으로 그분은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높아지려고 애쓰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을 향해 달려가며 스스로를 낮출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지극히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왕이 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낮아지는 자리에서 벗어나려고만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사랑하고 만지고 축복하는 바로 그 낮은 자리 말입니다. 오늘날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발을 씻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발을 씻는 행위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섬김과 겸손,
그리고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모잠비크의 해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그들을 보트에서 내려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디딘 곳은 고운 모래사장이 아니라 무릎까지 차오르는 검은 갯벌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래하며 기뻐하며 40분가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엄마, 그분들이 해변에 그냥 서 있어요. 그들은 저희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란색 포스트잇 일정표에는 검은 갯벌을 통과하라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사랑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 두 뉴요커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갯벌을 헤치고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과할 것이 있습니다. 그 멋진 신발은 여기에 벗어두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소중하게 관리받았을 그들의 발을 뜨거운 검은 갯벌에 담갔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시간, 어쩌면 그 이상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몇몇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뉴요커는 무척 기뻐하며 이제 배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고 마침내 진흙으로 지어진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키의 절반만 한 작은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발견하고는 노래하고 춤추며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저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자신의 움막으로 달려가더니 옆면에 금이 간 낡은 분홍색 대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보물, 그녀가 반나절을 꼬박 걸어 길어온 차가운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보물을 대야에 쏟아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엄마의 발을 씻어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가장 순수한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학교를 다니지도 제자 훈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으로 제 발의 갯벌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뉴요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무언가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처럼 보여야 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월스트리트에서, 타임스퀘어에서, 당신이 가는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장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발을 씻긴 그 귀한 물을 땅에 그냥 쏟아버렸습니다. 물 부족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나무에 주거나 재사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충만했기에 그 보물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움막으로 달려가 더 많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금껏 헬리콥터나 제트기를 타보기도 하고 7성급 호텔에 묵어본 적도 있지만 이 작은 할머니가 보여준 것과 같은 사랑과 존귀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권능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외국인들의 발도 씻겨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멋진 두 뉴요커에게 다가가 그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두 남자는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설교도, 어떤 결단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덥고, 지치고, 모든 것이 낯선 그곳에서
작고 가난한 한 여인이 보여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보물, 마지막 한 방울의 물까지 뉴욕에서 온 형제들의 발을 씻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주님도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밤 우리를 만지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도시에서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의 방식을 따라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처럼 급진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의 첫 선교 여행지는 바로 이곳 뉴욕이었습니다. 18살 때 저는 다른 15명의 팀원들이 모두 포기한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혼자 뉴욕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광신자라 부르며 어떤 지원도 해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거리로 나가 마약 중독자들과 성매매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게 브로드웨이의 극장에서 나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했고 그들이 저를 비웃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밤 지친 몸으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건물 입구에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혼자와의 파혼으로 아팠던 제 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꽃다발을 주셨네라는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타임스퀘어 교회의 데이비드 윌컷슨 목사님을 통해 영적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수십 년 전 제 남편의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한 달에 $30로 생활하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가난한 선교사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평생 모은 $2만 5천 재정위기에 처한 데이비드 윌컷슨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보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데이비드 목사님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저희 부부를 찾아내 뉴욕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뉴욕의 교회에서 저희는 모잠비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가난한 선교사의 헌신이 뉴욕의 사역을 살렸고 그 뉴욕의 사역이 다시 저희를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감고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오늘 밤 주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을 위해 당신의 삶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무대 앞으로 혹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시다. 당신이 월스트리트에 있든 소말리아에 있든 브로드웨이에 있든 에디오피아에 있든 주님은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제 마음을 찢어 주소서. 이 도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소서. 제 눈을 열어주소서.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눈먼 자처럼 무심코 수많은 영혼들을 지나쳐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멈출 때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뉴욕의 모든 신자들이, 모든 교회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뉴욕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얼굴빛을 당신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거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멈춰서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들의 화려한 옷과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랑에 그리고 구원자의 절실히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밤 몇몇 뉴요커들의 발을 씻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눈물로, 그분의 긍휼로 말입니다. 내 마음이 이 도시를 인해 아프다. 내 아들과 딸들을 인해 내 마음이 찢어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내가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다. 오늘 밤 나의 명백한 사랑으로 뉴요커들을 만지겠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뉴욕 바로 이곳에서